네, 오늘도 에스겔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말씀에는 에스겔서 8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장로들이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하느냐라고 따지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이들의 죄가 작다 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슬픈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힘으로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게 될 때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9장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은 가려내시고 또 악을 행하는 이 죄를 지은 자들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서 가려내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먼저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죽이는 무기는 파괴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바벨론 군사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들 중에 먹그릇을 찬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내 백성을 가려내서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마에 인을 치라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표라는 말이 긁다, 표시하다,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인 줄 알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반대로 우리 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표시나게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의 기원은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과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를 지키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표시가 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손목이나 이마에 표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또 전혀 다르게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의 증거가 뭐냐 하면 그 땅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상식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행하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 불행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서 빌어서라도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은 그 땅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이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이마에 인을 치는 이 모습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도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혜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옵니다.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종말이 오는가 보다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 자기 백성들을 가려내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숫자를 세어보니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무한대를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하게 되면 한이 없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이 지구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잠자는 영혼들이 끼어서 다 돌아오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의 비유를 보면요, 마태복음 13장과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에 이 성도와 불신자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먹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될 때 너는 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짐으로 이 성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한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왜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장로들이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와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지도자들을 위해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